전혀 없어래. 지난 주일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으로의 초청을 했습니다.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죠. 부르심이 있을 때. 노아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되었을 적에 노아를 통해서 불렀었죠. 부르고 방주에 들어가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은 강야 여정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강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적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떠나죠. 떠나버리니까 떠나니까 바빌론이 들어와서 그를 파괴해버립니다. 거기에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거기서 다시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간 자들이 만났어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초청이 있었습니다. 은혜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초청이 있었지. 구원의 초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여호와를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 은혜시대는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교회에 나와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은혜시대 말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캄캄합니다. 은혜성이 거칩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때에 어디 와야 어떤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은 만날 만한 때가 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 때에 찾으라. 찾자고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영적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은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찾으라. 그런데 시대 말을 맞이해서 외치는 자 많지요. 오늘 생명수 다 마른 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그러죠. 보화, 진리. 즉 하나님을 찾으라. 찾듯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곳에만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계시록 우리 6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해를 떼면서부터 흰말이 나오는데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둘째 생물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럴 때가 붉은 말이 나오고 사상적인 전쟁, 또 검은 날 물질 풍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세속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은 대풍이 하늘 별들이 모가나무 대풍들 떨어진 것 같이 가시떨어 떨어진다. 하는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갔다. 성령이 떠나버리거든.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떠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6장, 계시록 6장 후절 이하의 말씀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정거리 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내 피를 신화해 주지 아니하여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각자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강약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강약교회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헤르본 한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진리의 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한 종이 복이 있다. 하나님 때 꼭 필요한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야 찾아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찾으라고 말씀 찾아요. 가만히 앉아서 도로 기다리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어떡합니까? 전에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다 팔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바로 찾아라. 그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부르라. 가까이 할 적에. 바로 어떻게 부릅니까?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맞이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시대는 은혜 하나님, 할례할 때는 진리 하나님을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자꾸 만나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영원한 복음인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자만 만나주신다. 찾아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 어둠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를 인지한 그런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속화되고 변질로 타락되었어요. 성령이 거친 이후에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은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즉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합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적인 사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거쳐서 그래요. 은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들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70년, 60년이나 70년 보면은 은혜 성령 충만해 대단했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은혜 성령이 거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 모두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치는 거예요. 더러운 게 거칩니다. 근데 그런 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라. 그래 만나고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돌아오라고 그러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생각. 악인. 하나님 말씀에서 표적이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넓은 길을 가는 자, 그러한 자들은 생각을 버리라. 그래 여호와께 돌아라. 오늘 마지막 때는 진리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변질적 보험과 물질의 풍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은혜성이 떠납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은사운동하는 모습이 있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은혜성이 거친 이후에 교회에 불운동하는 거예요. 은사운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바뀌걸 모르고 법을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어떡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에 돌아옵니까? 육신의 넓은 길에서 회개 통회하고 연의 말씀, 진리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로 돌아와야 그 영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뿐 아니라 보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라. 나오면은 변질된 복음을 인해서 세서 변질된 귀신의 처소가 되고 진노의 포도철에 취해서 육신의 복을 받아서 사체 세력에 치부한 그런 음욕교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로 그 사체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 부정화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곳 사치하는 그러한 교회 음양교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들은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받지 말라.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세속과 빈혈로 타락된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 음력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축복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은사만족은 은혜 신앙에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만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께로 돌아오면, 진리생으로 돌아오면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그 길과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 길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 구원받는 길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 길이 뭡니까? 오늘 보면은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죽음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교회 나오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어디 나와야 돼요? 강력히 진리교에 나와야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같이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왔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강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 구원 완성을 이룬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진리교회 강약교회 나오면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 나오면은 영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것보다 영육이 구원받는 훨씬 큰 복이죠. 그래 내 생각은 그래요. 그저 보면 하나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구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이죠. 또 내 입의 말은 그래요. 바로 피와 눈이 내리는 자연의 현상조차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를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결실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렸어도 비가 하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 나가는 말 앞에는 비유죠. 바로 그런 비유는 바로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요엘서 5장 2장 23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내려야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엘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보면은 바로 시온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오니까 마당에 밀이 가득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파종의 비를 바로 여기서 비유적인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지 내 입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비는 은혜의 양식,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늦은 비는 늦은 비 말씀,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 늦은 비 진리의 성령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냐면은 율법시대 말씀이 합당해. 은혜시대 은혜 말씀, 이른 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늘 도우시는 그 역사입니다. 늦은 비는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 나의 뜻은 나의 명한 모든 형통케 하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은혜시대 말을 맞아서는 영원한 복음, 은혜 말 진리 말씀 믿고 지킴으로 강요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을 구원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육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주의식가를 왜 줬어요? 진유는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그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쫓아간 자만이 영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도 있는가 하면은 영만 낙원에 가는 복 받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고 영이 구원받으면 엄청난 큰 복입니다. 이런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구원받는 자들은 백성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왕 되는 자, 백성이 된다. 똑같이 왕은 되질 않아요. 똑같이 백성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바로 십자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와 싸움입니다. 육체의 정욕 소유욕과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인다 그러잖아요. 자꾸 육체적 소유가 살아나거든요. 날마다 쳐 죽인다는 것은 그걸 죽여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 자꾸 죽이면 또 세상적으로 많이 갈량 핍박 미움도 오잖아요. 또 많은 물질적인 유혹도 옵니다. 미혹도 옵니다. 그거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려놓으면 많이 내려놓을수록 어떡합니까? 하늘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떨어졌냐면은 육신의 세상적인 것과 싸워서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았으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바로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만이 우리는 어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강약교에 나오니까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정인을 통해서 마지 연의 말씀 진리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 차이가 틀리는 거죠. 그와 같이 진리 하나님께서 주님 가신 십자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면은 바로 강약교에 나오면은 말씀지만을 맞이해서 늦은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에 나오면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강력교에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나오면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시설 많은 미혹과 싸워 성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적에 혼란이 변화받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상속받는 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강력히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육체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속한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상속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틀리죠.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화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의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으로 나간다. 기쁨으로. 그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다녀볼 적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런 기쁨, 평안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세상 걸 다 끊어지게 하더라고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념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난다면은 그 마음의 심령이 기쁨이 가득 찹니다. 마음이 원망 불평도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연애 환란회 때 오늘날 연애 말씀을 불러주실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신다면 나온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그 길만이 생명 영생의 길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환난 핍박 위험이 오지.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왕노를 할 수 있는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호난의 길을 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왜요?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거든요. 앉아있던 그분이 벌떡 섰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게 해서 육신의 고통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좁은 길로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 마음에 항상 기쁨 감사 넘친 것은 바로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갈지라도 늘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얻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은혜 성령은 진리의 성령께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인도합니다. 기둥이 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온산 위에 14만 4천. 새 예루살렘 성전 기둥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확고하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진들, 또한 신약의 많은 사도들, 제자들도 그 성을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교를 당했으면 좋겠다.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과연 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 가요?
나는 그 답변 안 해줬어요. 이야기 안 했는데, 교회 주님 열심히 죽으면 순교다. 저는 그렇게 안 말해요. 그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영과 육이 다 죽어진 자, 그런 자가 참다운 순교거든요. 마지막 때 두 정의는 육신적인 순교는 아닙니다. 죽음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순교제.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 순교당하더라고요. 오늘 많은 순교자들을 바라보는데 아무나 순교당할 수는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기쁨과 즐거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새로 살림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산에서 보면은 손바닥에서 나무들이 나오죠. 이걸 많이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나무들이 찬양한다. 진짜 저 나무가 찬양 착각들하고 그렇게 저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물도 찬양하는데 왜 사람이 찬양하지 않느냐. 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저기 나무 아니에요.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전부 성경은 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나무도 그렇죠. 산에 나무가 있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들을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백향 장수하거든요. 풀은 1년이면 끝납니다. 없어질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부 비유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누굽니까? 작은 산들. 그들이 환영을 할 것이다. 산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바로 진리신하고 인해 순교를 당하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권세를 받은 자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실 거란 순교자들, 그러한 자들이 환영을 받는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자들, 순교자들, 그런 산순교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순교를 당한 자들 많잖아요. 그들이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환영합니까? 우리도 고생했지만 너도 고생했다.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 같은 된 종이다. 그래, 종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있다. 심부름하고 있다. 지금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순교자들만 그래요. 또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영이 낙원에 간 그러한 자들은 백성들로 거기서 또 일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늘이 이룬 것처럼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 영적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이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입맞은 성도, 부활 성도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같이 그들 환영을 받을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기초석 위에 입맞은 진리 성도들이 기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박수를 치다 고생하고 돌아도 우리는 먼저 와서 일하는데 나중에 오면 환영을 받는. 누가? 여기서 부활 성도들이 비나 성도들을 환영하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하늘의 종이 주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그래. 각 산과 섬이. 각 산과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속편지로 타락돼서 다 엄탕한 물 가운데 다 뱀이 쏟는 물 가운데 다 있지만은 산과 섬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들만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남을 자들로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산들이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창조될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남이 화성을 찔려 대신한 날 것이다. 우리 잣나무 가시나무를 비교해 보자고요. 가시는 피해만 끼칩니다. 아무 쓸데가 없죠. 잣나무는 얼마나 입이 무성합니까? 열매를 주죠. 또한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가 화석류와 찔려는 또 틀리잖아요. 화석류는 좋은 것이지만 찔려는 육에 속한 겁니다. 바로 육에 속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겁니다. 찔려 같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 육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들도 어떡합니까? 회복된다. 지난주일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었는데 보좌 좌우에는 생명나무 있고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을 소성케 하겠더라. 생명 살리는. 그 잎사귀는 예배의 의식. 오늘 우리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자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의식을,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가시나무 같은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영적인 그런 나무로 또한 찔려 같은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승도 나무 같은 것으로 대신들 회복될 것이다. 회복됩니다. 전부. 이미 부활성도 변화성도도 회복될 뿐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나중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악이 활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식이 가득하니까 악이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야. 바로 육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영적인 신앙을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 영예가 된다는 것, 명예가 된다는 것은 그게 표징이 된다는 것.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모습이죠. 하심으로 정포가 돼서 영원히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우리 첫째 번에 참여시켜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새로운 예배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걸 받게 해주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초대가 있을 때입니다. 초청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초청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 말을 맞은 두 정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 진리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청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세가 되면은 교회는 세상을 변질되고 타락대로 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를 한 여자 교회가 낳은 두 정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인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받은 신부 단장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세워졌고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진리 안에 만나고 진리의 성 인도를 받아서 약속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